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드디어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이 43번째 히브리서 강의이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 생각하면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1년 동안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를 봤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1년 동안 봤을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다 들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그죠? 서신서를 1년 동안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낭독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서신이 왔으면 아마 교인들에게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한꺼번에 쭉 이렇게 읽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의 말씀과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진행되는 말씀이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1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저희가 히브리서 1장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의 주제를 다시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는 이미 그것은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 현실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천사 숭배나 모세에 대한 아주 우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의식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드러나 있는 것과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히브리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셨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11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인간의 위대성이나 그들 각자가 갖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로 세워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13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 12장까지의 말씀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씀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따금 사랑은 나오는데 계속적인 사랑 쉽지 않죠,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근데 성경은 계속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희 교회에서도 손님 대접하는 거 아주 즐기시는 가정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의무로 또 내가 계속 해야지 될 때는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손님도 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어디하고 다시 연결이 되냐면, 연결되면 더 힘들어지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는데 뭐가 들죠? 돈이 들어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도 또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또 그 아름다운 일로 했던 그 선행의 모습들도 자기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이 얘기는 듣지만 저희 마음은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어떻죠? 점점 내 눈앞에서 이렇게 더 왔다 갔다 하고 나의 마음이 거기에 더욱더 잡히는 것을 봅니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자꾸 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게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와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렇게 한국은 주로 도보로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보면 뭐 좀 달라고 그렇게, 특히 추운 날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학생들 많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그런 부담들이 오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마음 가운데 확 그런 게 올라오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니까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줘라,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간증도 하죠. 정말 추운 날 거지 어린아이를 자기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주 잘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런 간증들을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우리들 모습 바라보면 어떻죠?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고요. 또 누구가 있죠? 같이 연결져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 열심히 대접하다 보니까 대접하고 그 중에 천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님들 열심히 대접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오늘 내가 또 이것 못 지켰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으로만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억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혔던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종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또 학대받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대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또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형제 열심히 사랑해야지 되고, 손님 잘 대접해야지 되고, 잘하면 그 중에 천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미들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된 모습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손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 누구죠?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 한 몸 한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손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조금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손님은 자기가 있는 자기 집에 안 있고 남의 집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이 손님과 같은 개념의 사람들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다루었죠? 손님과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그 천사들의 모습,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얘기하시면서 남으시고 두 천사는 다시 롯에게 갑니다. 그죠? 롯에게 가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나그네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며 손님, 천사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손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라 하면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냐?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도 없는 자이고 손님을 대접할 수도 없는 자이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까지 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가면 더 힘들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도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특별히 음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힘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과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세상의 힘인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취해서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나의 힘의 도구로 나의 소유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나의 세력과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음행한다, 간음한다 라는 의미를 그런 윤리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요, 사람을 내가 취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제가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한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낙담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28절 공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빠져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 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듯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실제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아라, 주의해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결말의 모습,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바라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저러한 사람들처럼 저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저런 모습을 드러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내 안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그러한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셨던, 믿음을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게 돼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만이 그 참된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그런 보잘것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치 않으시는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되어 주셔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들,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도무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 내 안에서 참 사랑이 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계속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교훈들에 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를 지금 듣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다른 교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전반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뭐죠? 날마다 먹는 것. 음식이 뭐죠? 먹고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것. 그 음식 뭐죠? 내가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파되어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다른 교훈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 다른 교훈들이 선포되죠? 그 세상의 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교훈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굳게 함만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생기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교훈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른 교훈이 절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며 붙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그래 이제 나는 은혜로 굳게 붙잡아야지, 이런 다짐하신다고 그 은혜가 굳게 붙잡아지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야지만 이것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저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를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다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개념화된 표현으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먼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가지고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곳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참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면 범사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리고 끌려가지 않는 것인가요? 내가 특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 어떤 진동이 우리를 흔들어대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제사죠? 제사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제사가 있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사는 속죄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를 제사장과 또 그 같이 왔던 그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제사장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두 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과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의 그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제단에 올려지는 그 피만 올라가고 그 나머지 부분들 모든 것들을 영문 밖에서 다 태워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영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에 그 개념에서는 그것이 영문밖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주지를 크게 이렇게 울타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울타리 밖을 영문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영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영문이라는 개념은요, 군인들의 주둔지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광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계수하실 때 항상 어떤 개념에서 백성들을 계수하셨다고 그랬죠? 전쟁, 싸움. 그래서 그 군대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치고 있었던 그 바깥쪽을 영문 밖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뭐라는 개념이죠? 한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있었던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사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미로만은 사실 생각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영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모습처럼 그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영문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성문 밖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앞쪽에 읽으셨던 그 나그네 개념하고 같이 저희 연결을 시키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왕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셨죠?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 다른 교훈을 쫓는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성 안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 밖으로 밀려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개념 속에서는 사실은 이 성문안, 성안이라는 개념이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서 최초의 성읍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느 쪽에서 나오죠? 그 얘기가? 누구 얘기할 때 나오죠? 바벨? 아니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에녹 이야기할 때 성이 나오죠? 그 성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문명과 그런 모든 힘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성 안으로 다 밀집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과 관련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 안에서 그분이 올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죠?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무엇이 있어요? 나의 음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배척했어요? 죽여버림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12절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이 말씀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막 외치시면서, 자,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밖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내면적인 의미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나그네로서의 그 치욕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제사 모습 가운데 온전하신 속죄를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영문 밖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모습으로 지금 레위기에서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서 세상의 힘이 작용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취하도록 두시지 않으시고 밖으로 내어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어 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 14절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구한 도성, 그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참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온전한
영원한 본향을 그들이 바라고 살았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고 이것이 참 가나안인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 것처럼 그 복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요, 온전한 그 본향이 우리 앞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올 그 본향,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치욕을 경험케 하시는, 그 성문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성문 밖에서 온전히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은 도무지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이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참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